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압의 최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특별히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세요. 근데 이 모압에 대해서 어저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심판에 대해 선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했을까요? 그것은 모압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과 경쟁하며 때로는 유혹하며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너희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고 때로는 너희를 유혹했고 때로는 너희를 너희와 경쟁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제일 가까운 나라잖아요. 사실 일본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보다 큰 나라가 영향력이 큰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랑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 교사로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압이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까이 위치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압에 임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과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 모압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평안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평안의 시대를 지내다 보니까 결국엔 무엇에 빠지게 돼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평안을 누리던 모압의 상태를 뭐에 비유하냐면 좋은 포도주에 비유해요. 실제로 모압 지역은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유명해요. 그런데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그릇에 오랫동안 보관하면 그 위에 찌기가 뜨면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다니지 않았던 전쟁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서 평안을 누렸던 모압의 상태를 좋은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누구를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 베델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압도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에 정말 고난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어떤 도움이 안 됐던 것처럼 모압 역시 마찬가지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거짓 평안이 여러분 평안한 삶, 정말 문제가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삶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평안한 삶, 고난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모압을 보세요. 모압은 젊은 날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젊은 날부터 외적인 고난과 역경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인생에 큰 경험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영락없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 개인의 인생에 삶에 적용해도 동일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고생을 안 해봐요. 젊은 날 고난이 없어요. 그럼 복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젊은 날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지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평안한 삶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당장의 눈앞의 평안에 심취해서 정말 이 평안한 삶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사람들 신방하고 만나다가 자기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대요. 참 너무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괜찮고 또 가진 재능도 많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그 말씀 하더라고요. 아, 정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게 뭘까요? 고난이 부족하다. 참 너무 모든 것을 갖췄는데 좀 고난만 조금만 경험했으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텐데 그 고난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어쩌면 저 사람의 인생에 가장 부족한 것은 고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그날의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과 포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을지 모르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은 좋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말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더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최근에 이제 하계 올림픽이 있었죠. 하계 올림픽 때 양궁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 단체전에 올림픽 금메달을 10연패를 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양궁에서 단체전에 이란 종목이 생기고 이 종목이 생긴 다음에 전부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단체전 올림픽 금메달이 하나도 없대요.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잘 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활을 잘 쏠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젓가락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발달돼서 활을 잘 쏜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수 선발에부터 철저히 공정하게 뽑는데. 그래서 지난 올림픽 때 맞아요. 3관왕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선발전에 떨어지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값, 인맥, 한맥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당장 오늘 그들의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엄청난 훈련을 한대. 특별히 어떤 훈련을 하냐? 날씨. 양궁은 날씨, 야외에 쏘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대. 뿐만 아니라 두 명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 양궁 기계랑 쏘는 연습을 한대. 양궁 기계는 일정하잖아요. 감정 기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궁 기계랑 하다 보면 자꾸만 뭘 경험을 하냐면 좌절을 경험하게 된대요. 기계는 널 정확히 쏘니까. 근데 우리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쏘지도 못하고 지고. 그러니까 양궁 기계랑 하다 보면 좌절을 되게 많이 경험한대.
그런데 이 좌절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양궁을 쏘다 보면 서로 한 발씩 한 발씩 쏘니까 나보다 상대방이 잘 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과거의 좌절을 경험해서 이겨낸 경험을 갖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보면서 이 좌절을 경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평안한 삶, 정말 그것이 좋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없는 평안한 삶은 그 평안한 삶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정말 젊은 날 우리가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삶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정말 그 손길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모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압이 젊은 날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독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평안한 삶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없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반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평안할 때는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빚으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압이 젊은 날 평안과 정말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다 보니 평안한 삶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반대로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